BC 490년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은 사자를 보내어 그리스에 항복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이에 대해서 뜻을 분명히 하였어요. 그래서 거부하죠. 다리우스 왕은 이에 크게 노하여서 6,000척의 전함과 또 보병 10만 명을 보내서 또 보병 10만 명, 기병 1만 명을 그리스 본토 아티카라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마라톤 평야에 포진하였죠. 그리고 이 마라톤 평야는 아티카의 동해안에 있으며 수도 아테네에서 동북으로 42.19km가 떨어진 지역에 있었습니다. 스파르타와 함께 싸워도 비길까 말까한 전투였는데 이 스파르타는 당시 미신이 좀 있어서 이 미신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테네의 명장이었던 아테네의 명장이었던 말티아데스라는 이 장군이 불과 1만 명의 장갑병을 데리고 이 페르시아 군대를 좁은 지역으로, 협곡 지역으로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길목을 차단하고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굉장히 분투한 끝에 이 10배가 넘는 이 페르시아 군대를 괴멸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싸움에서 패배함으로 페르시아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고 그리스도는 그 지역에서 이제 패자가 되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아테네 시민들의 싸움의 결과를 학습고대하고 있을 때 이 페이디피데스라는 이 병사가 전승 보고의 사자로서 수도를 향해서 쉬지 않고 달리게 되죠. 그래서 42.19km를 달려가 많은 시민에게 둘러싸여서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였다 라는 이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남기고 과도한 질주로 인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마라톤의 이 레이스의 거리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복된 소식을 기다리는 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42.19km를 달려서 승리를 전한 페리디피데스는 오늘날 복음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달려갈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인간의 전쟁에서도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하물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더 크고 복된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의 사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먼저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먼저는 악한 영들에게 심판이 선언됨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이 선포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바울은 앞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전혀 다른 이 두 민족이 두 다른 대상이 부류가 하나 되는 새로운 인류로 탄생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움받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되어서 만물이 하나님께 이른다는 이 하나님께 통일되는 통일시키려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이 은혜의 경륜, 즉 사명을 가지고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혼이 구원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원수들에게 선포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이 말을 놓고 학자들이 에베소서를 해석하면서 굉장히 다른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 세상의 체계들이 이 바울이 이야기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표현 가운데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체계들,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원리들, 이런 것들을 바로 바울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하면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있는 존재들이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을 성경을 여러분 볼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용어들, 반복되는 용어들이나 표현들이 나올 때 이 용어들이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였나 이걸 하면서 봐야 되거든요. 이게 성경을 연구할 때 학자들이 주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경의 본문도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고 에베소서나 바울이 쓴 에베소서나 이 골로새서에서 이 용어들이 계속 많이 등장해요. 통치자들과 권세, 그리고 통치와 권세자들,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바울의 어떤 서신서들도 성경의 표현들도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언급할 때 세상적인 권세자들과 사회적인 구조들과 체제들을 가리켜서 이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이 중요해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표현을 총 3번 사용하는데 하늘의 악한 영들,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게 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실체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표현이 에베소 1장 20절부터 21절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없나요? 제가 준비를 안 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능력이 에베소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자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게 될 때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신다는 건데 이 높이시는 곳이 어디냐면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실체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모든 통치와 권세들은 누구를 표현하냐면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실체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에서도 그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이 부분에서 하늘에 있는 이란 이 표현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악의 영들만 수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늘에 있는 이란 이 말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란 말 앞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원어상으로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도 전부 다 보게 되면은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표현할 때 하늘에 있는 대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적인 것과 구별되게 하늘에 있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서 사단 마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격적인 어떤 영적인 실체들, 그 존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결코 인격이 없는 세상적인 권세들과 힘, 체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적인 실체들, 이 실체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약한 존재들에게 알려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함으로 바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들은 기본적으로 악한 존재들입니다. 악한 존재들. 심판의 대상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과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들은 결국 사단과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은 유황과 불못에 던져지게 될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알려지는 것은 전쟁하고 싸우고 있는 그들의 승기를, 그들의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 완벽하게 굴복되게 될 것이고 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알게 될 때 뼈저리게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들에게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특성을 또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특성을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각종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해요. 각종. 근데 이 각종이란 말은 무엇이냐면요. 의미를 살리면요. 가장 다채로운이라는 말이 되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가 막 다채롭게 막 이렇게 다양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범위를 이 땅의 어떤 대상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 우리는 이미 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유대인도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는 표현으로 한마디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각종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한 번 쓰입니다. 가장 다채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가 영어적인 표현으로 하면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유니크.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유일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놀라운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죠. 이 하나님의 일들은 역사를 통해서 탁월하게 드러났고 또 지금도 진행 중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미시적으로는 나의 삶에, 나의 주변에 나를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가슴 뛰게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구원 얻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도 선포될 수 있도록 지금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어 영원히 구원될 때 원수 마귀에 대해서 다채로운 방법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서 만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리셨느냐 하는 점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교회를 통해서 알리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10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해요. 이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고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가서 그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가서 그 악한 영들에게 이런 거야 라고 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이 쓰여진 그 시대에 바울이 알게 된 이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마치 바울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거야 라고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일까요?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선포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포를 하시냐면요. 바로 교회가 태어나고 세워지는 그 존재 자체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선포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오늘 칼빈이 에베소서 강해를 하는데 이 강해 가운데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사와 권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하나님의 경이로운 지혜를 관찰하는 거울로 생각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정사나 권세들, 악한 영적인 인격적인 실체들은 교회 예배,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린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유니크한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비밀의 경륜을 전파함으로 나타난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안에서 사죄의 은총 그리고 이를 전하고 믿음으로 나타난 놀라운 결과물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가 태어나고 성장해 나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지혜에 그들이 압도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복음 위에서 탄생했습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이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는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이 바로 이런 공동체예요.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하나된 공동체. 온 인류에 전파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범세계적인 이 공동체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그 교회가 지금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지금도 이 시대에도 세워져 가고 있었고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오랜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데 피도 역사도 또 한반도라는 땅도 또 민족 정신도 모두 공유한 하나된 그런 민족이죠. 그런데 단 하나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북한과 다른 것은 이념입니다. 이념. 이 이념 하나가 다르니까 남북이 완전히 갈라져서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배경과 문화, 말,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로 모여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바로 이루어지게 돼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게 하여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며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인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걸작품을 탄생시키신 거예요. 왜 교회가 그들에게 정사와 권세들에게
승리를 선포하는 것일까요? 교회의 이 탄생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에 창조될 때 그 모습을 회복하리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치 갈멜산 사건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 850이라는 그 숫자를 이기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를 하죠. 거기서 갈멜산에 기도를 하죠. 기도하면서 저 사환에게 물어봐요. 저 바다 끝을 바라볼 때 무엇인가 징조가 보이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환이 처음에는 안 보인다고 이야기하니까 엘리야가 7번이나 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사환이 저 바다 끝에서 작은 구름 한 점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합에게 가서 큰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그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악한 영들에게 교회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완벽하게 나중에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이 악한 영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임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느냐? 하나 되는 이 교회. 우리가 이루어가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 안에 말씀이 풍성함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성장시키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만물의 통일을 이루어 가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보이는 증거입니다. 악한 영들도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패하는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든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 모두가 곧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 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교회가 악한 영적인 실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비추는 거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양적으로, 수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또 그리고 영적으로도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가시적인 모습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어둠의 빛을 비추는 역할, 지금도 악에 굴복하여 죄악에 사로잡힌 이들을 향해서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고 하고 발전해 가야 해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하나님의 영적인 목적에 따른 본질적인 일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일. 또 동시에 그 목적을 이루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많은 이들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셨습니다. 알리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반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도구가 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에 힘쓰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입으로만 영혼 구원하여 지서 삼는 교회라는 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복음을 전한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참 중고등부에 감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순수해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전도하자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중고등부를 그곳으로 그런 곳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면은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워요. 제가 새벽 수요예배 운행하면서 우리 운행하는 코스에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권사님이 이제 전도 같이 하시는 권사님이신데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전도하는 교회에 있느냐? 여러분들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야기하는 사람들 요즘에 본 적이 있으십니까? 참 어려워요. 전도하기도 어려운 때고 전도해도 눈총받는 때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될까? 항상 마음속에 부담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아까 방금 언급한 말씀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시고 교회를 성장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나아간다는 이 말은 이 헬라어로 프로사고게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 자체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 자체. 구약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 한 명만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에 수송아지를 통해서 속죄 의식을 한 후에 물로 담그고 거룩한 옷을 입고 난 후에 그 절차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 많은 절차들을 밟고 난 후에 어렵게 들어간 곳이 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곳에서 속죄 의식을 치렀던 곳이 치렀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는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깨끗하다 인정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구약시대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그렇게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곳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또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주목할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파레이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이 고대 헬라 시대에 신분이나 지위가 없는 사람 앞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가감없이 말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바울은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행위, 또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 단어가 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행위를 의미하는 이 용어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나 우리가 의도하는 것들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 꾸밈없이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숨기거나 할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두 단어가 결합되어서 의미를 전달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담대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탄생한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것이 가장 멋진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해요.
복음과 말씀으로 교회가 지금도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그 말씀으로 하나됨을 지켜가며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됨을 지켜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가감없이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은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여러분들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마치 주변의 공기와 우리가 늘 먹고 마실 수 있는 물과 같이 흔하니까 그것이 귀한 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또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마음껏 열려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귀함을요. 그런데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된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은 이전 시대에는 감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담대하게 꺼림없이 나아가 우리의 상황과 일들, 우리의 사명과 믿음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들이에요. 교회라는 우리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고 그 목적을 이뤄드리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에 이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환난을 받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그 고난의 시간들에 대해서 이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요, 성도들의 영광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13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앞선 바울의 이 3장 19절까지의 이 3장 13절 이전까지 있었던 그 말을 결론을 짓는 거예요, 바울이. 이 3장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말은요, 기도하기 이전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기 이전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변호할 필요를 느껴서 쓴 것이 이 3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움받은 이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은 바로 너희 자신들의 영광이다. 너희가 속한 이 교회의 영광이 바로 나의 고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에게 도리어 지금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이를 위해서 자신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 자체가 바로 성도들의 영광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 삶,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는 삶은 그 자체가 교회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 당하고 또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잘못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도 예수 못 믿었다고 해서도 그것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다른 교회,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이 터키라는 나라가 굉장히 예수 믿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 교회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서 10년을 살아도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한 명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선교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럼 그 선교사님 인생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은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고난들, 마음의 낙심들, 마음의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바로 교회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교회의 영광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위해서, 교회의 탄생과 하나님의 지혜의 선포를 위해서 지금도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상속자면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 고난일지라도 성도들의 영광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당했던 고난의 그런 기억들이 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구나.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었구나. 성도들에게 영광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다는 생각을 하시고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